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하박국 시리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늘 초조해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조급해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산더미같이 쌓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자 도무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치 조급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도무지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새아침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데,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기다려야 합니다.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직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기다리면 모든 인생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등에 짐을 지고 사과나무를 엉금엉금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에 겨우 몇 센티미터를 움직일 정도로 천천히 사과나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무 틈 속에 있던 어떤 벌레가 이 달팽이를 보고 조롱하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느린 뭐야? 너는 지금 쓸데없는 것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가 지금 아무리 이 사과나무를 올라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직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았거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팽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과나무를 올라가면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과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게 될 것이야. 예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을 점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되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는데 7째 날 마지막 그 순간에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 그런 조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7일간 기다림으로 결국 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첫날 여리고성을 돌아왔을 때 그토록 견고했던 그 성에 금이 갔습니까? 둘째 날 그토록 견고한 성을 돌았더니만 그 성에 구멍이 났습니까? 셋째 날 그토록 견고한 성의 성문이 부서졌습니까? 매일 하루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 때마다 무너짐의 어떤 징조가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7째 날이 아니라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앞선 6일간의 기다림의 과정이 7일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가능케 했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실까? 바쁘디 바쁜 이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로 기다리게 하실까?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허공만 바라보는 무의미한 시간, 멈추어진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삭트고 있음을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역정을 내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답지 않으신 응답,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는 전혀 다른 응답, 하박국 선지자의 절박한 기도와는 전혀 엉뚱한 응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1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를 징계의 도구로 삼아 타락한 유다와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어 타락했을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민족을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군대로 징계할 수 있으신지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용서해 달라고,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금 율법을 세워 달라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정작 돌아온 응답이 그의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군대로 이 유다와 민족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응답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유다가 하나님께 배신을 밥 먹듯이 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벨론의 손에 나라와 민족이 짓밟히는 것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백성들을 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만 자면 서운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면 짜증이 나고, 말을 걸면 피곤하고, 또 말을 걸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삐졌나 하면서 걱정이 되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간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또 빨리 들어오면 괜히 신경을 쓰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남편입니다. 이토록 미스터리한 남편, 껌딱지처럼 늘 붙어있는 그 남편의 마음도 읽어내지 못하는데 우리같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유다를 회복하고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에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림이 때때로 삶의 큰 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픈 제 육신을 고쳐주실 때입니다. 멀어진 부부 사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실 때입니다.
이토록 절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이런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박한 기도에 뚜렷한 응답은 없이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실 때 이것만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틴다는 것, 그것도 독차점, 끝, 종착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삶을 아예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일만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가 버티고 기다리게 합니까? 내일의 소망도 없는 암담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기다리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였으니. 하박국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이 세상에 포로된 내 삶이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내 온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슬픔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내 영과 육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말씀이 싹트고 자라나 결국 기다림의 끝에 결실을 맺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 즉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붕괴가 되어 나라와 민족이 재건될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는 기다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뜻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유다와 백성들처럼 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이었고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믿음이 없는데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믿음의 힘을 이어 에무나는
성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무턱대고 기다리라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나를 통해 내 주의를 회복시키시게 될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발화하도록 매일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뜻의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첫사랑에 아련한 기억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첫 떨림, 그 전율의 순간을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고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눈빛, 첫 손길, 내 심장이 멎던 그때 그 순간을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첫사랑이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설익은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 오늘의 나를 전율하게 합니다. 오늘의 나를 아련하게 합니다. 그럼 왜 그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상대를 향한 관심과 기대는 산더미 같은데 결국 내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내 할 일, 상대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익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선 유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박국 선지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때와 기한을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언젠간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므로 그때까지 할 일을 내팽개치고 무작정 기다려라, 이러한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바벨론을 사용하여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라,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따분한 일상 같은 날일지라도 성실히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유다를 억압하던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들어 하나님께 돌아선 유다와 유다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하박국 선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 갈급한 기도의 소망과는 전혀 엉뚱한 응답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에 동의하지 않고 반응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실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든 삶이 바벨론으로 포위를 당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바벨론으로부터 내 삶이 포위를 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한들 하필 우상의 나라 바벨론으로 이러한 내 삶을 치십니까? 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바벨론은 멸망하고 나는 결국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내가 반드시 믿음, 즉 에무나로 성실히 살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또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빌론은 단지 칼과 창으로 당시 패권국의 지위에 올랐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이니 하박국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기다림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이 심판당할 것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회복의 역사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 그 응답이 하늘로 되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텐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 그 응답이 하늘나라로 되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웠더라면 승리하고 영광의 멸류관에 섰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 그 응답이 다시금 되돌아왔다, 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더딜지라도, 좀 아플지라도, 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기다리지 않으시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느라 많이 힘들겠구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장의 변화가 없어 더 힘들겠지. 하나님, 왜 저에게 기다림의 권한을 주십니까?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콕 집어서 저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선뜻 내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때도 있겠지. 그럼에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모든 상황의 이면에 내가 있음을 믿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지 않을래?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한 너를 향한 내 뜻이 있음을 믿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지 않을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일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이 당하게 될 심판이 필연적이며 이 나라가 온갖 피바람으로 건립한 문명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흐름의 원동력은 그 사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동력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림의 믿음이 없다면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든 유다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모든 삶을 회복시킬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마음속에 품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루어진 일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꿈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요, 복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됨이 오히려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결국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암담한 내 상황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갖 불순물을 바벨론으로 정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셔서 나를 유다처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하박국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때에 모든 세상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력과 위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은 멸망하고 동시에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눈물 콧물 다 쏟아내어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해,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 되돌아 가게 하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상의 삶에 있다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하루하루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며 최선을 다해 때를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장막에 갇힌 내 삶이 장막이 그치고 다시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힘있게 비상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 삶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일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 음식의 상당 부분이 발효 음식이지요.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가 그 대표적인 음식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발효 음식은 묵묵히 기다려야만 그 본연의 깊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깊은 맛을 더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바벨론의 장막으로부터 건지시고 예비된 복으로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심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